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9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뢰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을 멈추지 마라. 지난 시간에 교회된 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의 몸은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속죄,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회의 몸은 하나지만 그 지체는 다양하고 그 역할도 다양하다라고 교회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된, 그 교회의 몸된 그 지체들의 그 다양성과 그 역할들이 왜 다양한가?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비유하면서 그 교회의 몸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체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왜 그 역할들은, 그 은사는 다양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 역할, 달란트를 주셔서 그 역할대로 뭐 하려고? 서로 도와주고 섬기고 하나 되어 가라고 주신 것이 은사이고 달란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또한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이것이 최고다, 내가 먼저다, 내가 가진 것이 최고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그 몸의 지체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 가는 뜻을, 방향을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 지체들은 바로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따라 움직이는 역할이 바로 각각이 주신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 그랬던 거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다, 우리 것이 먼저다, 이게 좋은 것이다, 이게 최고다, 서로 자기의 것들을 주장하며 자기가 최고라고 말했던,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우후죽순으로 막 정신없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돕고 섬겨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가고 채워가고 그리고 보듬어 가며가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주신 것이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신 은사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냐면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고 했어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리 밝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밝히다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처럼 비춰져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고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뭐냐? 그 말씀 선포하는 거죠. 이 말씀을 선포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으며 갈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은사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서 성도들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이다. 교회의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이 모든 일들은, 직분은 제일 목적이 뭐냐?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섬기는 일의 첫 번째,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 주의 종을 섬기라고 했고, 세 번째, 성도들을 섬기라고 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 섬김의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가르치는 일이라고 했지요. 교회 학교가 있잖아요. 주일학교부터 이제 가르치는 일들이 있는데, 이 가르치는 교사 일들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 가르치는 것은 어떤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분별하여 가르쳐야 되니까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영적이며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의 교사들은 이것들을 잘 유념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일들은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기로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각각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이제 가져야 할, 교회든 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과 자세라고 하는 주 내용들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한번 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 교회된 자들이,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 자세가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 사랑에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한번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도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신 거예요. 우리 우리가 로마서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표출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은, 하나님께로 가는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냐면 악이,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원망과 다툼과 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요.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장이 말하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둠이, 거짓이, 분쟁이, 다툼이, 미움이,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세상의 임금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분쟁과 다툼과 원망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일을 유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거짓도 어떤 위선적인 것도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분쟁과 이런 모든 것들도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와 같이 네 자신도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멈추면 죄가 됩니다. 사랑이 멈추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멈추면 왜 죄가 되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원망하기 때문에, 다투기 때문에. 사랑이 멈추는 자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번, 사랑이 멈추면 내가 변질됩니다. 사랑은 변질되지 않아요. 내가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질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변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뭐하며 살라는 거예요? 나타내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짓이 없고 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된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 없으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가다 보면 큰 성경 구절 하나 많은 교회 가운데 한 7, 80%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써놓거든요. 그거 뭐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에 지금 오늘 표현처럼 12장 9절의 말씀처럼 거짓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는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공경합니다. 우리가 해서 우리 이사야서 29장 17절 말씀처럼 입술로는 사랑하고 입술로는 공경하나 네 마음은 내게서 멀었구나. 왜? 네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겠으며. 사랑은 이거야. 사람이 딱 하잖아. 사랑은 이거야라고 지식적으로 야 이거 외워.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거를 말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받는 거야. 받는 게 사랑이라고만 느끼는 거예요. 받아먹기만 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은 주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은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둘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받는 걸 받아요. 사랑을 받는 게 맞아요. 또한 주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서 주어야 돼요. 이따 나오겠지만 베푸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지식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가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야곱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표출되고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식이 아닌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짜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위선적이게 되면, 그 위선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속임수잖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율법을 개명, 지가 아까 오잖아요. 야, 너는 이 성경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 참 잘하였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너는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율법 주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되고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까 했잖아요. 사랑은 멈추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죄가 된다고 했죠. 그 죄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사랑이 멈추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악 앞에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악들이 뭐야?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라져간다고요. 그런데 이 사랑이 슉 줄어들어 버려, 없어져 버리면 이 바깥에 있는 이 죄들이 나를 향해 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멈추면 악이, 죄가 나를 향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랑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있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에 속한 거냐면 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선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이 펼쳐지는 곳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사그러들고 줄어들고 사라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곳에는 쭉 보면 여기 뭐 삭막한 거죠. 느껴지잖아요. 사랑. 총회가 보면 그걸 느껴요. 서로가 막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안타깝죠. 마음이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그런 거예요.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이 사랑에 속임수가 있거나 이 사랑에 거짓이 있거나 이 사랑이 위선적이 되어지면 겉으로는 사랑인다 하지만 거기에 분명히 죄가 싹트고 있고 미움이 싹트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반드시 거기에는 사랑이 사라지면서 뭐냐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되고 그 거짓 없는 사랑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타락하게 되니까. 여러분 교회만 그래요?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사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끝은 어디인가? 그 사랑의 끝이 어디예요? 무엇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드려요. 원수 사랑하는 게 이게 말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원수 사랑하는 것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원수 사랑해요? 못 사랑해요? 못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식을 뭐 해야 된다고요? 넘어가야 된다고요. 넘어가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랑 못 하거든요. 지식으로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되고 생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이 멈춘 사람이죠.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99가지를 다 지켰어. 근데 하나를 안 지켰어. 그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럼 그게 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거 안 지킨 거 전체를 보면 안 지킨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받는 거예요? 정죄받고 판단받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다 잘했는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를 뭐하라? 사랑하는데 서로 우애하라. 이 우애하라고 하는 뭐는 어떻게 보면 한 가족과 같이, 한 가족, 한 식구처럼. 여러분 요즘 세대는 뭐 형제간에도 부모간에도 뭐 왼수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우애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처럼 미워할 수 없는, 증오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몸의 지체라고 지금 몸의 지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각각의 은사대로 자기 일들을 하는데 뭐 하는 거냐? 서로 잘났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을 가지고 서로 돕는 자들이고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게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보게 되어지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뭐 같다? 꽹과리, 진 것 같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방언하는 예언이 있었고 아무리 어떤 큰 은사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야. 그냥 시끄럽다는 거죠. 시끄럽다. 쨍쨍쨍쨍 막 울려봐요. 아 그만해 시끄러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는 그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존경하고 아끼고 보듬어주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충해가는,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모습들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기라, 높이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사랑은요, 그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답시다. 사랑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답시다. 사랑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겠어. 그냥 누가 나 사랑하지, 사랑해주지 않나? 가만히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누가 나 사랑하지 않나? 안 움직여.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누가 나 사랑해주지 않나? 그런 성도가 많아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성도. 물론 그것이 사랑받아야죠.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진 않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젖만 먹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고기도 먹고 든든한 그런 것도 먹어야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갓난 아기는요, 그가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가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본인도 이제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사랑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 오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보듬어가면서, 이렇게 아껴가면서, 이렇게 섬겨가면서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한사랑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사랑은 적극적이어야 돼. 부지런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게으른 자는 여전히 뭐예요? 이걸 뭐예요? 지금 손이 까딱하려고 하지 않아. 손이 까딱 움직이려. 야, 봐라, 네가 움직여. 난 귀찮다.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럼 발이 움직였어. 야, 손아, 나 왔으니까 네가 마무리해야 돼. 뭘 집으려면, 뭐 하려고 그러면 이 손이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먹으려면 밥 먹으러 갔어. 야, 봐라. 이제 그러는 거야. 이제 여기서 그러는 거야. 나 배고프니까 봐라. 너 좀 움직여서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갔어. 귀찮은데 머리가 가라고 하니까 갔어. 그리고 갔는데 손이 이제 귀찮아하는 거야. 야, 나 귀찮아. 팔 들기도 싫어. 귀찮아. 나 밥 먹으러 여기까지 왔다니까. 네가 이제 움직여줘야 돼. 네가 움직여야지 밥을 먹을 수 있지. 싫어. 귀찮다니까. 게을러갖고 움직이려고 하는 게 움직이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내가 맡은 일에 너 최선을 다해. 야, 손아, 네가 해야 할 것은 이제 그거를 먹어야 돼. 내 입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야. 너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발은 여기까지 힘들어도 왔잖아. 이제는 네가 이 손으로 내 입에 넣어줘야 내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귀찮다라는 거예요. 게을러서 안 한다는 거예요. 열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는 바로 교회 그래요. 어느 쪽에는 잘 되는데 어느 쪽에 잠깐 멈춰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균형을 맞출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아예 스톱됐으면 이제 또 여기를 또 보충해서라도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균형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이 부지런은 뭐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속져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멈추면 게을러진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멈추지 마시고 그걸 나타내시고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이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5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냐면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갖게 되어지면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랑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소망이라는 걸 갖게 만들어요. 사랑에는. 여러분 사랑을 해보세요. 꿈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했더니 다 망했어요. 그런 표정인 것 같아. 사랑을 하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안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생각하게 돼요. 긍정적인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봐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주님이에요. 그걸 바라보면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뭐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못 가요.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no 포기. 나 더 이상 못해.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은 소망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느냐?
자꾸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기쁨을 향하여 즐거움을 향하여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뭐라는 거예요? 즐거운. 그래서 환난과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이것들을 항상 기도하며 이겨내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냥 스톱이에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봅니다. 이 믿음의 장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같이 읽어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들. 이게 뭐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야, 너 예수 믿는 거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더 좋은 부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와 함께 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내게는 더 기쁨이다. 이 죽음이 아무리 나를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는 이 죽음조차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들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왜? 아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 소망이 자꾸 어떻게 커져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사랑이 없는 교회를 보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소망이 안 보여, 소망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 있으면 야, 여기 소망이 있다. 사랑은 소망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지속되어져야 되고 사랑이 적극적이어야 돼서 사랑이 변질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장 13절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의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이니까 환경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때로는 쫓겨나고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먹을 것도 없는,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환난 속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성도라면, 지체라면, 내가 이쪽이 잘 되고 있어, 그 이쪽이 좀 힘들어,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죠.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야, 너 이거 갖다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나누고 섬겨. 그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섬기는 거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섬김이 되고 나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쓸 것을 이런 환경 속 어려울 때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 초대교회 보게 되어지면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서로 나누고 또 섬기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진 바람에 죽는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서로 통용하였더라. 서로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눠 썼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바로,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다 이기적인, 자기 유익에 앞서 있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힘들 때는 가서 찾아보고 돌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대접하기고 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지나가는 나그네가 혹 알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문전박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파서 그러면 먹을 것을 주든, 때로는 차비를 줘서 보내든, 뭔가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그들이 가끔 가다 보면 교회를 찾아올까요? 일반 집은 안 찾아가. 교회는 그래도 세상과는 다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야 이거 됐어요 나가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사랑교회가 사랑을 멈추지 말고, 사랑이 변질되지 말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다라고 책망받지 않도록,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언제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고 부어지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멈추지 말라고 오늘 그런 말씀으로 제목을 정하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또한 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어떤 곳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한 형제들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다가도 사랑을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와서 사랑을 스톱시켜버리고 그 사랑을 변질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 모두가 사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표출하며 그 사랑을 말하며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한사랑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